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생명호흡을 연장하사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밝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해 새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의 조건은 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동거하며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5가지는 긍정적인 조건이고 5가지는 부정적인 조건이거든요.
해야 할 것이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5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전을 찾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산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삶이, 그 생활과 삶에서도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10가지 조건만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크게 10가지 조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것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장에 주시는 10가지 그 조건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졌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가 크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됨과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배와 더불어서 사회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러한 범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먼저 살피기 전에 오늘 1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일까? 장막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서 과거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오벳 에돔 집에 있었던 그 성막을 모셔와서 자기 왕궁 뜰 옆에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성막을 바라보며 회상하는 겁니다. 광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초라한 곳에서 화려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회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 건물의 외모양, 건물의 어떤 장엄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인데 화려한 건물이라 해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수용할 수 없다. 초라한 천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시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외모양 때문에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장엄함 때문에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리고 특별히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직장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생활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장막을 그리워하고 성막을 그리워했다. 이러한 회상에 근거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 교회의 크기, 숫자가 많음, 뭐 화려함,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다. 또 세련된 예배를 드렸냐?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삶을 더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조건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크냐, 교회가 적냐, 또 교회가 웅장하냐, 웅장하지 않냐, 예배가 오케스트라와 같은 웅장한 예배냐 아니냐, 이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아닌지, 믿음이 없는 예배는 아닌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아닌지,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배만 보는 사람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1장 2장에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다. 헛된 신앙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모양의 화려함만으로 거기에 우리가 심취해서 우리가 마당만 밟고 있지 않는지, 믿음이 없는지, 마음은 없는지, 내용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은 성회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 기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배 나는 지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완벽하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의 예배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것 10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것 먼저 5가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소원을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 날지라도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3절과 5절, 하지 말아야 될 것.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한 자이니. 3절과 5절이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째는 무고입니다. 무고, 악행, 비방, 그리고 고리대금업, 그리고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 5가지거든요. 그 가운데서 무고, 남의 허물을 막 비방하는 이 무고죄, 그리고 악을 행하는 악행, 그리고 이웃의 허물들을 막 비방하면서 판단하는 이 비방죄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로서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책임한 말은, 악한 말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 야고보서에서도 샘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행하고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혀를 제갈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께 예배할 합당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 고리대금업.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고리대금업을 금하셨어요. 왜 금하셨느냐? 이 폭리를 이자를 높게 해서 약한 사람들 돈을 빌려러 오는데 이자를 높게 하면은 이 약한 사람들이 과도한 이자 때문에 더 큰 빚을 지어서 사회의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살밖에 없어요. 예. 삶의 희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과한 고리대금업 이것을 하나님께 금지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라.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천 금지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자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걸 잘해야 돼요. 강자에게만 서 있으면 안 되고 강자에게도 물론 서 있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알고 보호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회의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 편에 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땅에 물질의 복, 열어주시는 복, 이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 삶이 따라야 된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사회의 정의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귀중히 여길 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충심, 하나님 앞에 성실함,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영생이 보장됩니다. 천국의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삶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삶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거룩하고 구별되게 우리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움 동거하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행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이렇게 10가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며 섬겨가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오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이오며 머물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이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 삶 속에서 말씀 순종하며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